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전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된 우리를 십자가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믿음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항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슬퍼하는 유가족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에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삶의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귀한 은혜 체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태양의 가족들 중에 혹은 절망으로 아버지 맞아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이 희망이 되고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원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어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손을 꼭 붙잡는 귀한 성도들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182장 한 번 더 찬송할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찬송가 펴놓고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찬송할 텐데 이번에 찬송을 부르실 때에 그냥 곡조에 따라서 부르실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압살론을 피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유대 광야라는 곳이 메마른 곳이죠. 근데 다윗은 육신적인 그 메마름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어떤 성령의 어떤 동행하심, 함께하심을 그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고 이렇게 찬송을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송유기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한 20명 정도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데 이게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배 시간인 것을 알매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 이 전국이 우리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목마름은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함은 내밀고 있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껍데기밖에 없는 죽어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와서 나를 막 흔들어 제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정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아야 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80년대죠. 우리 부흥회 가면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했습니까? 정말 큰 북을 치면서 밤새도록 정말 성령 충만.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여러 환경 조건들이 나를 막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성령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는 너무나 황량한 그런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것조차 없는 그런 허허벌판 황량한 땅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유대 광야에는 수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수도원들이 거기에 있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대 광야 곳곳에는 수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학교에서 훈련시키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방의 경험에 정말 가득,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학교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먹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물을 마시고 물이 나오지 않으면 마시지 않고 온전히 시작서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황량한 광야에서 오늘 시편 63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찬송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63편을 쭉 읽어서 우리가 느끼겠지만 어떤 고난의 찬송이, 슬픔의 찬송이, 고통의 찬송이 아니라 승리와 확신과 기쁨에 찬 어떤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말입니다. 어떻게 광야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압살롬의 반역에 쫓기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런 찬송을, 이런 찬양을, 이런 시를 기록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은부화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강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윗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니까 유대 광야의 어떤 척박한 땅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대 광야의 그 험난한 지간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찬송이 승리의 찬가예요. 기쁨의 찬가예요. 확신의 찬가예요. 응답받은 자의 어떤 선포예요. 고백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거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붙잡고 살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권력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해도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질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라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 복음성가죠.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역시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저들의 금은보화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표준서변학성경 우리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물기 없이 메말라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육신도 주님 찾아 애가 타서 내가 성수에서 주님을 뵙고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다윗은 물기 없고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은 생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날이 좀 풀려서 그렇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한낮에 태양볕 아래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근데 광야는 이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서 있지를 못한대요. 그 광야에는, 한낮에는. 그런 곳이 유대 광야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은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런 떼약볕 아래서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지금 다윗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젖먹이 갓난아이가 막 배가 고파서 그 엄마를 찾아서 막 자지러지게 울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그 말은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소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대한교회 교회 여러분,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소이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유대 땅이지만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 지금 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핸드폰을 열어놓고 때로는 컴퓨터를 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요,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마음껏 오지 못하고, 또 찬송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정말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이때에 어쩌면 다윗이 찾고 있는, 구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는, 그 목마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늘상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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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급한 거예요. 더 목마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으로 그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론에게 쫓기는 유대 광야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담비를 메마른 이 10년 가운데, 지쳐있는 이 10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 10년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3절, 4절의 말씀이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된 사실은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인생의 벼랑 끝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이, 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내가 기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어려운 상황도 능히 승리할 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생명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주의 인자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만을 나는 찬양하렵니다. 내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이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3절에서 7절로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만으로 행복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약속이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1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메러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8절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놓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9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그 원수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원수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 원수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고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원수를 대적하여 멸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 그러니까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돼요. 다른 거는 조금 연약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약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돈이 없어도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건강이 조금 연약해도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식들이 조금 속색해도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거 좀 안 이루어져도 돼요. 그래도 감사가 넘치고, 그래도 기쁨이 넘치고, 그래도 찬송이 넘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금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서 그 힘과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과 용기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하루하루에 한 시간 한 시간에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세상이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나를 조롱하고 있는, 나를 비웃고 있는 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은 11절 후반절에 있는 자랑할 것이 있게 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막 살았더니 주일날 정말 일하면은 더블로 월급을 준다고 정말 나오라고 일하는데 나는 그거 포기하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모을래? 그렇게 해서 언제 집 살래? 그렇게 해서 언제 차 바꿀래? 그런데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니까 세상들이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 뭐예요?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자랑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도 천국 소망을 노래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자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니?
너희 가정은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니? 그때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기 때문이야. 내가 학원을 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3편의 배경은 분명 고난이고 환난의 자리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시편 63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는,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확신이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6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전국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 갈급함이, 이 목마름이, 이 광야가 내가 그동안 나태했던, 게을렀던, 죽어가면서도 죽는지 모르고 있었던 나의 믿음을 뒤흔들어 깨우는 시간이 되는구나. 이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정말 간절하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밤을 새워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집이 생기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광야 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군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나를 이끌고 유대 광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군요. 이 민족의 온 열방의 발걸음을 다시금 유대 광야로 인도하셨네요. 그러면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메마른 10년 가운데, 목마른 이 10년 가운데, 갈급한 이 10년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구할 때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영혼을 멸하려 하는 그 모든 원수 마귀들을 내가 다 멸하여 주리라. 너로 하여금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해 주겠노라. 무엇보다도 너가 예수 믿고 있는 그 삶이 자랑이 되게 해주겠노라.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항의 모든 교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10년 가운데, 갈급한 10년 가운데 주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붙잡아달라고, 고쳐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구하옵기는 아버지 목마른 이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아버지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다윗이 아버지 유대 땅 아버지 그 광야에서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갈급히 아버지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비할 수 없고 마음껏 찬송할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아버지 이 상황에서 주님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이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이사 주님만으로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무너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경제적인 모습들로 인하여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풀리지 않는 아버지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장기화되면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아버지 있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좌절과 아버지 낙심만이 가득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답답하고 메말라는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담비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교회 교우들의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자라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병들어 있는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치유된다 싶었는데 또다시 아버지 장거하고 있는 아버지 지자녀병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넘어지고 있는 아버지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있는 아버지 이 땅의 예배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아버지 능히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실 수 있고 아버지 지금의 문제들 아버지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사 주님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이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이 주님이 아버지여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버지 고쳐주심으로 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히 고침받고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온 열방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인약감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아버지의 질병들은 왜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암이라는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듣기만 해도 아버지 무서운 질병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자주 아버지 찾아오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 나았다 싶었는데 또다시 아버지 무너져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해야 되는 그 모습들이 왜 이렇게 반복만 되고 있는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피로 오른손으로 아버지 아픈 자리 마리마다 주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모든 연약함의 자리가 아버지 고침받고 씻김받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또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찾고 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찾아가 주시사 아버지 만져 주시옵고 아버지 그 무너진 마음들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능히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그때니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 아버지를 실수로 주여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여 간절히 찾고 아버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져만 가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래도 근근히 내 믿음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버지 그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진 믿음이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셨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셨고, 상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는 은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아버지의 육신의 질병들은 이 어려운 시간에도 왜 그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철렁하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암이라는 아버지의 그 질병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겨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이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이사 모든 암세포의 찌꺼기들이 아버지 녹아내리고 씻김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고 성령의 담비로 씻어 주시사 아버지 연약함의 자리가 아버지 고침받는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자랑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즐거워할 것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통행하여 주셨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아버지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